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7번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7교회 중에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실망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은 책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는 책망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책망을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할 때 징계가 오는 것은 주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진노 중에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었더라도, 징계를 했더라도, 책망을 했더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교회는요, 항상 예수님은 자신의 특별한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를 향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아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충성된 참된 증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그러나 나는 창조의 근본이었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말씀대로 산 자가 되었고 아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반대적으로 말하면요, 라오디게아는 아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맨이었습니다. 노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함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의 특별한 어떤 환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가보면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한 20년 전에 이 성지순례 가신 분은요, 라오디게아를 들판만 보고 왔어요.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하고.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개발이 많이 되었는지요, 가보니까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2개나 있는 정말 그런 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부족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산업으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였지만 부족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한 11km 떨어진 골로새, 그 산악에 있는 눈이 녹은 생수를 수도관으로 끌고 와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요, 히에라볼리라고 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와서 물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온천의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쪽에는 차가운 물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여기까지 11km, 16km 오는 동안 다 차가움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린 식어버리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면 그들은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미지근한 물을 먹고 있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아,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과 같은 교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가보면은 골로새 물은 너무 시원하거든요. 정말 속이 시원해집니다. 히에라볼리에 가면요, 그 뜨거운 온천에 몸을 녹이면은 얼마나 피로가 풀리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알았거든요. 이게 미지근한 물과 뜨겁고 차가운 물의 차이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딱 먹다가 잠시 차에다 두고 여러분 이 뜨거운 휴스턴 텍사스에서 잠시 일보러 1시간 어디 갔다 들어오면요, 이 아가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 있잖아요. 입에 먹으면 다시 먹고 싶지 않잖아요. 가장 심한 음료가 뭔지 아십니까? 김 빠진 콜라, 미지근한 콜라. 그 맛, 정말 그 처음에 먹을 때는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러나 차에도가 미지근해지면요, 누가 그 콜라를, 미지근한 김 빠진 콜라를 마시겠습니까? 뱉어버리죠.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여러분, 뜨거운 국 얼마나 한국 사람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국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에 먹고 나면은 너무 좋은데 깜빡 잊고 밤새도록 그 식탁에 두고 잠을 자고 아침 되는데 국이 상해 본 경험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 아깝다고 국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이나 배탈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저희 딸 3명 중에 1명이 저와 비슷하게 맛을 잘 모르는 딸이 있어요. 음식을 아내가 해가지고 그 국 끓여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국 끓여 그냥 먹거든요. 먹다 보면 아내가 와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아니 이 상한 국을 먹냐고. 우리는 냄새 전혀 안 나거든요. 그거를 막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않고 먹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데 배탈 난다고 안 된다고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미지근한 물 너가 먹어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온천에 그 황산이 있는 그 치료가 되는 좋은 물이지만 미지근해지면요,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해요. 토해내 버리는 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미지근해지면 우리 주님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고 토하고 싶은 그런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 이게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지근해집니다. 이것을 변질이라고 부릅니다. 변화되는데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변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지근함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미지근해집니까? 골로새에서 그 시원한 물이 11km를 오다가 이 수도관을 타고 오다가 그 차가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6km를 히에라볼리에서 그 뜨거운 물이 오다가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물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위 온도와 주위 공기 온도와 같아졌다. 그래서 뭐냐면 room temperature, 이 상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도와 비슷해지면 이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미지근함은 이런 겁니다. 내가 세속화된 거예요. 내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방에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믿지 않는 자가 모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미지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지근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그룹 속에서 여러분,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닌 걸 알고 그리스도인 걸 알 때 역시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저는 고3 때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반장이었는데, 반장은 뭐 하냐면요, 차렷 경례하잖아요. 선생님께 경례하는데 제가 그걸 해요. 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수학 선생님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요. 김영락입니다. 이 영락이라는 이름이 귀해가지고 어디 잘 없어요. 그래서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그 성만 다르고, 그분은 김영락 선생님, 저는 정영락인데 내적 친밀감이 있었는데 고3 때 이제 대학을 이렇게 진학을 원서를 쓰는데, 제가 할 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신학교가 후기 대학에 있어요. 정기 대학 그룹, 후기 대학 그룹, 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기 대학에 원서를 쓰지 않고 후기 대학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 수학 선생님이 담임은 아니었는데 또 우리 담임쌤하고 친하니까 옆에 있다가 이렇게 지나간 걸 보다가 제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제 옆에 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습하는 시간에. 야, 너 왜 정기대학에 이력서를 안 넣느냐, 원서를 안 넣느냐,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유, 선생님,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교회 다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반 아이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몰랐던 거죠. 그 말은 뭐냐? 이 선생님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한 7, 8개월 같이 수업도 듣고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 향기가 전혀 나타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지 못하고 풍기지 못했던 사람이었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의 그 표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이 둥그레지면서 너 교회 다녔니?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옆에 이웃과 사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가 지금 일요일 아침 어디 그래 일찍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갑니다. 아니,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세상과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요, 이 아침에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가. 역시 저분이 교회를 다니셨구나. 뭔가 달랐다. 저도 한번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뜨겁거나 차가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더운 여름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차가움은요, 이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해요. 이 뜨거움은요, 또 얼마나 이 히에라볼리의 뜨거움은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몸의 모든 피로가 다 이렇게 풀리는 그런 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과 똑같아서 정말 전혀 차별이 없어. 우리 주님이 김 빠진 코카콜라와 같이 먹다가 맛이 무슨 맛이냐면 내뱉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교훈을 줍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안이 열려 나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세상 시각,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시각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과 사건과 하나님과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상을 보지 못하고 피상만 봐요.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17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라오디게아란 도시의 풍부함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도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정말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아름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적인 풍부함 속에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사라진 게 돼요. 영적인 부유함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그냥 빠져서 만족하며 살면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갇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파라과이에 갔을 때 김미석 선교사님,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갔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어디 했냐면 전략적으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그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2년을 사역하셨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이렇게 한번 전도해 보려고 동일하게 그렇게 노력해 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 부자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아요. 32년 동안 전도하는데 그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부자다, 부유함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내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부족함이 많은 가난한 자 가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부유한 자들을 찾아가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들 한번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 교회 뒤쪽으로 보니까 정말 부유하더라고요. 정말 이 미국의 좋은 집 못지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 세상에 부유함에 치에 만족하며 사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자신의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갈급한 그런 빈곤한 상태임을 보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는 부유하다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이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거 열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너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 너는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편리함과 안락감에 취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물 없고 벌거벗어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영안이 열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부함과 부유함에 만족해 살다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료책이 뭔지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치료책이 나오는데 이런 말 있어요.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너희가 금이 참, 그게 금광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금이 많은데 불로 연단한 순수한 금, 이것은 세상의 금과도 다른 시련을 이긴 믿음의 인격, 이것이 저 하늘나라의 영적 부유함인데 이것을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없으니까 넌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금은 많은데 그 안에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불을, 시험을 통과할 이 금과 같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패션 사업이 발달해가 의류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옷들을 알록달록하고 예쁜 옷을, 신상들을 많이 입고 있었지만 주님이 볼 땐 그들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나무가지로 지은, 풀로 지은 그들의 수치를 가렸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나는 그런 옷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어주신 가죽옷과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마포 의로운 깨끗한 흰 옷을 입어 자신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알록달록한 패션을 쫓아가는 신상품의 옷을 걸쳤지만 그들의 죄를 씻지 못하고 제약이 두룩두룩 붙어있는 죄악된 벌거벗은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약이에요. 안약. 왜요? 이 안약을 넣어 눈을 보게 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치료책은 뭐냐면 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요 조사해 보니까 안약이 유명했대요.
이 보니까 프리기아 가루라 이거 파우더라 해가지고 이 안약을 바르면요 눈병 치료가 잘 되었고 시력 회복용으로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을 사러 라오디게아 도시로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걸 알았던 거예요. 너희들 그 유명한 너희 동네에 있는 안약이 있지 않느냐, 그 안약을 넣으면은 눈이 밝아지지 않느냐, 너희들 그거와 같이 너희들의 안약, 영적인 안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너희들이 영안이 밝아지고 비늘이 벗겨지는 이 세상의 시각에 비늘이 벗겨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눈 수술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눈 수술하고 나서 너무 밝게 보인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를 치고 아침에 이렇게 하면 글자가 2개로 보여요. 2개로. 예. 그래서 돋보기 리딩 글래스를 끼면은 선명하게 보여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쓰면서 가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경을 끼고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넣어 우리가 정말 영적인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흙으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의 그 진흙에 침을 이겨 바르시며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 가서 씻고 났을 때 눈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뭐 사람들 같은 뭐 이런 나무들이 지나가다가 점점 명확하게 보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밝아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복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생선과 오이와 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더라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솟게 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져 정말 단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청년이 될 때 인생의 시련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불평원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자기는 오랫동안 불평원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음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렸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대요. 야, 너도 너무 심하다 그러더라. 너도 고집이 진짜 세다 그러더라. 왜요 주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미 꼬꾸라졌을 텐데 너는 그렇게 징계를 해도 끝까지 나만을 원망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보게 하시더래요. 그때 꼬꾸라진 거예요. 아, 내가 보통 사람보다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주님의 채찍과 징계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돌아갔을 텐데 그렇게 많이 맞아도 돌아가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꼬꾸라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나의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보아서는 안 돼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시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가련함과 공고함과 가난함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흰옷, 우리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고 죄를 가리고 불로 연단할 그 정금과 같은 이런 것들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참 가슴 아픈 교훈이에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주님을 문 밖에 세운 교회입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세워두었다, 그래서 나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밀려가는 거예요. 안방에 계시던 예수님이 거실로 나오고요, 거실에 계시던 예수님이 작은 방으로 가고요, 작은 방에 계시던 예수님이 창고로 가고요, 창고로 갔다가 거라지로 갔다가 이제 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멀어져 마침내는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성도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마음속에 없는 성도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이 성도의 주인인데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문은 예수님이 열 수 없고 우리가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유함에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직 한 분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 중에 한 분이 되고, 이제는 다른 것들이 더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점점 밀려 문 밖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마음의 얇은 벽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요. 1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아직 마음에 들어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초청을 한번 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같이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교제하며 왕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 한번 초청되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만찬에 한번 초청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요, 원형 경기장이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밑에 보면요, 저 밑에 보면 기둥이 두 개가 보입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저 기둥 두 개는요, 누가 앉는지, 황제가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황제의 가족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앉고요, 자녀들이 앉는데, 저기는 아무나 못 앉아요. 그리고 아주 충성한 장군이 허락을 받아 초청하여 저기 앉아가지고 이 경기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 개념이 이 원형 경기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확히 알았어요. 아, 그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저게 바로 보좌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왕의 보좌에, 왕의 식탁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찬을 먹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기억하십니까? 양 발을 쩔뚝쩔뚝 거렸잖아요.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인데 떨어뜨려가지고 양발이 쩔뚝거리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는 왕의 식탁에 들어와라. 우리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 식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과 한다니까요. 여러분, 혼밥 드시죠? 혼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세요. 여러분, 가족과 같이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같이 먹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먹이며 너희들이 마지막 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것처럼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웅장한 도시였냐면요,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보다 더 대단한 도시가 될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는요, 이 유적지가 개발되어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덮개를 설치해 놨어요. 저 덮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4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4배 정도 돼요, 저 덮개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둥이 있잖아요. 큰 기둥이 8개가 있었던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는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게 수도관인데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오는 뜨거운 물, 찬물이 오는 수도관인데 교회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각 가정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 침례탕이라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옆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옆에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마다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쪽에서 했어요. 설교다라면 한 요 정도의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요, 우리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저 교회 안에, 저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그 가면은 목욕탕과 화장실이 저렇게 나오는데 교회 안에 저게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 사진요, 저 강단입니다. 저 앞에가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올라가는 그 제단이 있고요, 저기 중간에 이렇게 이 높은 돌을 쌓아가지고 목회자가 올라가서 그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제가 올라가고 싶었지만 못 올라가고 그 옆에 기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게 딱 보면요, 저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인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 방도 있고요, 교육부서 방도 있고 막 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는요, 엄청 큰 교회였어요. 도시도 엄청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유한 그 세상과 너무 비슷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실상을 몰랐어요. 우리는 잘 산다, 부유하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공고하고 헐벗었고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님 없이 신앙했어요.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가지고 문 밖에 세워주고 계속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성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어떤 한 목사님이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세워둔 모습이 나의 수치와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에요. 피가 묻은 손이에요. 가시 면류관도 그 이마에 둘렸고 피가 내리고 있는 얼굴이에요.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의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문을 굳게 닫아두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죄라, 한없는 내 죄라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3절 볼까요?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이렇게 너 박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내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서 떠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그 왕의 식탁에 무비보세와 같이 두 발 절뚝거리는 장애인이지만 주님이 아름다운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 놀라운 은혜를 달라는 이 귀한 고백을 감동을 받아 찬양을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왕의 식탁에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